장명원의 현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사주와 이름과의 관계에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내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장명을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면 이 장명하러 오신 분들은 한 군데서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2군데나 3군데 가서 그 장명 의뢰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장명 의뢰한 곳마다 이야기가 다르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 술사들이 아무리 사주를 분석하고 사주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려도 선택은 누가 한다? 부모들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계명이 아닌 이상. 그러면 그 부모들이 어떤 이름을 선택을 하느냐면 사주를 보완한 이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의 그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선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자기가 타고 태어난 사주팔자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냥 듣기 좋은 이름? 이런 거 사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돈 20만 원치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선택들을 누가 한다? 처음엔 부모들이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한다? 성인들이 개운을 바라고 계명을 하죠. 좋은 운의 시기에 있을 때는 사주를 잘 보완한 이름을 선택을 해서 계명 신청을 하지만 나쁜 운인데 운 한번 바꿔보겠다고 선택을 하는 이름, 그 이름 분명히 안 좋은 이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게 장명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호운에 있을 때는 계명을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사업도 안 되고 하는 일 진짜 전부 다 그 돌뿌리에 걸려서 자빠지고 있는데 계명 하나 믿고 개운을 시도해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망구 헛짓 하시는 겁니다. 부산말로 망구 헛짓. 돈만 쓰는 겁니다. 돈만. 법원에 계명 신청하러 간다고 시간만 날리는 거, 차비만 쓰는 거. 이게 장명의 현실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이름은 어떠한 작용력으로 우리 운명에 그렇게 작게나마 영향을 주느냐면 이름은 주문이라는 겁니다. 주문의 역할을 한다고요. 내 입에서 뱉어져서 나온 다음에 이 공간을 울릴 때 공간 속의 미립자와 반응을 하면서 내가 가진 기운과도 반응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작용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이름은 또 하나의 주문이다. 그래서 이 주문이 좋으면 좋은데 거기도 전제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물론 첫 번째 조건은 많이 불려지고 많이 이 공간 속에 울려 퍼져서 이 미립자들을 진동시켜줘야 된다는 조건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주문과 같은 이름을 내뱉는 나 자신의 마음가짐이 또한 바르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야 긍정적인 마음의 주파수가 긍정적인 이름에 실려서 증폭이 돼가지고 이 공간을 반응을 시키고 그 공간의 반응이 내 운과 어느 정도 또 반응을 일으키면서 호운은 더 이끌어줄 수 있는 작용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내 마음 자체가 불안하고 내 마음 자체가 그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미 몸 자체에서 좋은 기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나쁜 기운으로, 나쁜 기분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내어 뱉어버리는 나의 이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이건 안 좋은 기운과 좋은 기운이 부딪혀서 상쇄되어 버립니다. 즉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파장과 파장이 부딪혀서 상쇄되어 버린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정말로 좋은 운에 있을 때 계명을 시도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계명을 한다면 많이 불려지기 위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름을 녹음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이름을 생각을 하고 떠올리시면서 눈에 영상으로 이름 세 글자를 이미지화 시키시면서 간절한 마음, 정성 들이는 마음으로 녹음을 해주세요. 1시간이라도. 그래서 그걸 계속 플레이백 하셔가지고 틀어놔 주세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러면 이름에 좋은 기운을 나의 운명과 동화돼서 좋은 작용을 할 수 있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름과 사주와의 관계, 아까 말씀 중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름은 원래 사주 따라갑니다. 사주에 그 부여된 기운이 이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비싼 돈 주고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장명을 하셨다면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장명을 맡긴 그 술사분의 의지와 실력과 노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개명 신청을 하시는 거죠, 법원에 가서. 자, 그러면 이 장명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하면 사주를 보완하는 이름, 물론 듣기 좋아야 됩니다. 듣기 좋고 호감이 가고 기억이 잘 되는 이름이 첫 번째가 돼야 되고, 내 사주에 조우를 따져서 조우가 약하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름에서 조우를 도와줄 수 있는, 만약에 내가 사주 자체가 화기운이 너무 강해서 덥다 그러면 이름 자체에 수기운을 좀 넣어준다든지, 또는 그 내 사주가 억부가 그 무너져 있다 그러면 억부를 도울 수 있는 인자들을 이름에 담아준다든지, 또는 뭐 격국용신에 해당하는 그런 인자들을 넣어준다든지, 다음으로는 뭐 통관용신에 해당하는 인자를 이름에 담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는 또 병량용신에 해당하는 이름을 이렇게 순서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요함의 순서였습니다. 지금 이름이 그렇게 담아주면서 약간 운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이름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20만 원의 장명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한껏 누리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름 자체는 듣기 좋고 기억 잘 되고, 그리고 한자로 봤을 때 좋은 뜻을 담은 이름이라면 그 어떤 이름이라도 무방하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왜 20만 원이나 주고 장명을 하느냐 하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니까,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해 볼 가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2019년도에 남자아이는 서준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등록이 됐고요. 여자아이는 지안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신생아 이름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파동성명학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같은 이름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장명소에서 파동성명학의 원리를 안 쓰는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무슨 이름이 가장 많이 등록될지 확률 90%로 제가 추측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매년마다 가장 좋은 이름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떠세요? 자, 오늘 성명학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너무 이름의 작용에 연연하지 마라. 이름은 혼을 북돋워 줄지언정 불운을 막아주지는 못한다. 이름은 운명을 좌우할 수가 없다. 이름은 좋은 게 좋은 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생각하고 장명을 의뢰하고 하시라. 좋은 마음으로 개명한 이름을 많이 불러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감사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또 고민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